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이 계명의 원인이 되게 하는 악령의 모든 이 미혹이나 강압이나 크게 피동이 되지 않도록 해라. 크게 피동을 받아서 악령의 피동을 받아서 이게 두 번째 계명인 이 죄를 짓게 된다. 이 죄가 무슨 죄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죄. 이 악령은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대용으로 살도록 하나님 대신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악령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으로 한다는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우상으로 만드느냐?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세상 자타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 육신에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 만듭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절을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꾹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그게 또 섬긴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우상이 있고 절하는 우상을 만든다.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하는데 하나님 대신을 하는데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자가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권세나 힘 있는 이런 그 돈이나 이런 지위나 이런 세상에 있는 실력이나 단체나 그런 것들을 떡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절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크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섬긴단 말은 위한다는 뜻이요. 위에 있는 높은 이렇게 큰 분을 내가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분 위해서 내가 다 들여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겠다 그 말.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위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위한다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떡 보니까 하나님은 논대는 되었고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이런 아름답고 좋은 것들, 세상 문화들, 세상에서 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고 그것에만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정성도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그를 위하여 이 세상 문화 이것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이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영적 음행이라 영적 간음이라 그럽니다. 또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죄와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했다고 네 가지 죄 중에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우상 숭배죄와 간음죄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때가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야 될 때가 세상만 위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사는 이것이 곧 영적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그냥 진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미워해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그래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란 말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냥 미워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을 미워하지만도 세상을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미움입니다. 이거는 미움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더 큽니다. 그러면 미워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자기만 바라보던 자가 다른 걸 떡 바라보고 그걸 사랑하고 따라가면 그게 미워서 그걸 박살 내버리고 그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껴서 징계를 합니다. 그게 돌이키라고. 이걸 가르쳐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 미워하느냐? 말은 안 해도 이런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라 심판이라.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미워하니 하나님도 같이 복수하는 요 심판의 그날이 있다. 미워하고 죄를 갚되 미워하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니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자손 3, 4대까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기르는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죄짓고 도다되면 자식이 영향을 받지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박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서 3, 4대까지 그런 죄 짓는 행위가 을이 그게 미친다 그 말. 죄는 자기가 지은 데 대한 심판은 자기 혼자서 받습니다. 죄 지은 자만 받지 죄 안 지은 자를 어떻게 하면 심판합니까? 그러나 그 을이 미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죄 짓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보응은 완전히 멸망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징계가 오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3, 4대가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영원한 천대 같으면 사람의 수명을 훨씬 넘어버립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 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는 신앙복이에요. 신앙의 복이 그것이 의리 미쳐서 그것이 곧 그들에게도 참 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어서 봐라, 참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땅의 복을 표시로 보여주어서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믿게 하고, 또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는 하나님이 땅의 복을 줄 때는 이렇게 하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꾸 주면 다 드려버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때 신앙이 어떤가? 마지막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지처럼 지내게 했을 때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걸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도록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깨끗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로 이면 저면을 다 살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핏덩어리 죄로 더럽혀진 핏덩어리 하나를 키우기 먼저 씻어서 그에게 아주 연한 음식을 먹여서, 이제는 자라면 장성한 음식을 먹여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연한 이런 음식을 먹도록 하십니다. 또 이제는 자라면 이런 아주 장성한 음식을 먹게 해서 큰 어려움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길러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그 사람이 최고로 성공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이 길이 제일 능한 방법이고 제일 지름길이요. 첩경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선을 행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선이라.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악이다. 그 말이에요. 악이라. 죄 중에서도 그는 악에 해당됩니다. 이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우상 숭배를 이기려면, 영적 간음, 이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세상을 자꾸 사랑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버리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 것으로 살면은 세상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점점 빈약해지고 이것이 없어져서 진공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세상이 떠 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가득 찼고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가득 차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틈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미혹을 해도, 이거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간음하도록 미혹을 해도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충만하면 막 그것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다. 선으로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 우상숭배자와 영적 간음죄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면 악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던 악이 다 물러나 버립니다. 선이 비집고 들어가는데 악은 거의 밀려가지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일을 이전보다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전보다 더 하게 되면 그 악을 행했던 그 우상숭배죄나 그런 간음죄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충만해 있으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편은 선으로 이긴다. 선을 가졌을 때 악은 물러갑니다. 선이 없이 그냥 자꾸 악만 보고 싸워서 이 악을 물리치려 하니까 이게 악이 틀린 줄 알아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나 악을 쫓아내는데 또 다른 악이 또 들어버린다면 이 악이 교체가 되는 것이지, 그 악을 회개했다고 회개했는데 보니까 악이 다시 들어오거나 또 그 악은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악이 들어서 또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악은 어떻게 이긴다 했습니까? 선으로 이긴다. 선이 들어서 자리 차지해버리면 막 거기는 악도 밀려나가 버리고 또 악이 이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그 능력의 믿음이 충만했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와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와 속에 텅 비었습니다. 진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빈약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빈약해지고, 그러면 이 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빈약해지나, 언제 텅텅 비나, 언제 저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점점 사랑하는 것이 줄어드나, 그것만 딱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없어져요. 그 틈에 즉시 이 마귀는 바로 미혹을 해서 그 틈을 들어온 것이, 뱀이 하와를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진공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뱀이 들어온 겁니다. 진공 상태가 될 때 진리도 어두워졌지, 영감도 어두워졌지, 주님의 피의 능력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악한 말을 하다가 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상숭배와
이 간음에 이 세상 음행을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충만하게,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이기 힘쓰다 보니까 악하고 상대를 안 했는데 언제 보니까 악이 벌써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악으로 죄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누가 자기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있어 그들랑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자기한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이긴다 했습니까?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자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목마를 때 주고, 또 줄일 때 뭘 그들 줘라. 신령한 양식도 주고 육적 양식도 주고 필요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머리에 숲을 얻는 일이 된다. 그것이 곧 악을 완전히 이기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자기도 악이 돼버립니다. 어느새 자기도 악이 돼. 자기 중심이 됩니다. 악은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악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네가 공격을 받으면 그걸 나는 더 큰 악으로 싸워야 저 악이 무너지겠다, 꺾겠다 싶어서 더 큰 악으로 돼서,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한다고.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지 이 우상 숭배제나 이런 영적 간음죄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악령이 벌써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모든 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선을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것은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선이고 저 사람도 선이고 그게 다 선입니다. 그게. 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주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오면 항상 기도해서 뭐 다 해결하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모든 생사박은 주님에게 달렸다. 요거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될 때 왜 하나님 사랑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실력이 원래부터 있습니까? 원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를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제 갓난아기는 부모를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성경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먼저요. 받아서 자꾸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요만큼 생깁니다. 받아서 충만하면 비로소 주먹만큼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도 받는 그릇이 작으니까 사랑하는 정도도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이 받는 그릇이 자꾸 커집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한 것을 받는 것이 그 그릇이 넓이도 깊이도 높이도 길이도 점점 큰 그런 그릇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나중에 그 사람은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그것이 우리가 받을 때 그만큼 사랑하지 그 이상은 사랑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요만한 종발에다가 요만큼 여기다가 받아서 늘 그 사랑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나를 공부시켜주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다 건강도 주시고 요 땅에 있는 그 사랑을 요만한 종발이 같은 거기에만 담아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만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육체로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영원토록 날 영생까지 주시는 이런 사랑이네. 이 사랑은 땅에 있는 사랑은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내게 베푸시네. 이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받으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커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낸 이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많이 받으면 커서 그 부모의 사랑을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연구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그런 기쁨도 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 감사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속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자꾸 하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또 감사에 더 나가면 감사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통 감사요. 근데 이 감사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넘쳐서 입술로도 나옵니다. 이걸 보통 찬송이라 찬양이라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더 이렇게 표시로 입술로 찬양하는. 거기서 더 나오면 뭐가 됩니까? 찬양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부족하다. 하나님께 내가 이 감사하는 것도 부족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도 부족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요만큼 자기의 몸으로 수고하는 것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제 주를 위해서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사랑하면 그래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묘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참 게으름뱅이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에도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또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사랑하면 의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그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이성을 그 부부의 사랑을 말했고 나머지는 다 그는 육적 음행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남녀의 이 사랑은 사랑하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온갖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자기 속에 뭐든 이렇게 부족한 게 있고 해도 그런 것 다 뛰어넘어서 그냥 척척척 해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됐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대속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까지 주님을 위하는데 나도 주님 위한다. 너도 주님 위한다. 전부 마음으로 하지? 입술로 하지? 어떻게 위하는데? 내 몸으로 어떻게 주를 위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위하는데? 내 마음으로 위하는 것은 알겠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를 위하는 거 알겠고 몸으로 소유로는 어떻게 주를 위하는데 주님이 무슨 배가 고프면 뭘 먹어드리면 내 몸으로 수고로 위해 주는데 주님은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으로 소유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대답을 한번 우리가 답변을 해봅시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입술로 사랑하면 찬양하면 됩니다. 몸으로 소유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에 가야 됩니까? 뭐 일을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오직 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몸으로 소유로 사랑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사람 사랑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사랑하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뭐 관심도 없고 자기 속에 하나님 사랑은 없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사랑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구속받는 성도니 그게 원수라도 주님이 사랑하니까 막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는 사랑 못합니다. 복수를 하고 말아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충만이 돼서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반을 아침밥을 딱 해가지고 부활하고 난 뒤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이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주님이 안 보이니까 부활한 주님이 한 번씩 쁘뜩쁘뜩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갔다. 아침 일찍 고기를 잡아서 아침 일찍 고기를 잡아갔는데 고기 잡고 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무태 계십니다. 땅에 떠 계시가 이리 오너라. 아침밥을 먹어라. 생선을 숯불에 굽고 떡도 준비가 와서 먹어라. 주님이 다 처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그때 알았다. 그래서 먹였습니다. 다 먹이고 하나하나 떡도 주고 먹어라. 생선도 주고 먹어라. 이건 우리에게 다 영적 양식을 가르칩니다. 먹으라 해놓고 뭐라고 했는 거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은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다. 물으니까 주님이 사랑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말이에요. 자, 세 번이란 말은 중요한 의미요. 또 그 속에는 또 단계가 있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양식을 내가 너에게 조반을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먹여서 사랑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네가 똑같이 어린 양에게도 먹이고 또 양을 치란 말은 철없는 양을 가르칩니다. 철없는 양에도 먹이고 그 다음에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그냥 양이 장성한 양에도 먹이고 신앙이 어리든 철없이 돌아다니는 이 중간쯤 되든 또 아주 장성하여 이렇게 됐든 간에 너는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조반을 먹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먹여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거거든. 사랑하거들랑 그랬습니다. 사랑하거들랑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거들랑.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먼저 조반을 먹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거들랑 그 말이에요. 사랑하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이라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조반을 먹여서 믿음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을 만들었고 다시 확인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합니다. 하니까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걸 받는 것이 조반을 먹어야 된다 그 말. 조반도 안 먹고 자기 배고픈데 다른 양을 먹이겠다고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지금 기진맥진 힘이 없는데 양을 먹이겠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먼저 양을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조반을 먹고 배불러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넘쳐서 그것 가지고 양을 먹이라. 어린 양도 먹이고 철없는 양도 먹이고 장성한 양도 먹여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금 계명이 전체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또 계명 지키는 건데 우상 숭배 안 하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거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거고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 계명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계명은 그러면 어떤 계명일까? 십계명을 전체를 말한다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를 빼고 그냥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하면 전체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할 때는 이때의 계명은 좀 다릅니다. 범위가 이때의 계명,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라는 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해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가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상숭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떠한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해라.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우상 숭배나 이런 간음죄가 벌써 거기서 이게 충만하면 그거는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란 말은 읽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이나 이런 거 모든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햇빛이 나면 곰팡이는 저절로 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햇빛이 짱짱 내리는 곳에 이 곰팡이는 습하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 아주 그런 곳에 곰팡이가 피는데 햇빛이 짱짱 내릴 때는 막 이렇게 딱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먹는 거예요. 조반을 먼저 주님이 먹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양들을 사랑해라 그랬죠. 양들에게 먹이라 그러면. 자, 이런 도리를 알고 우리는 사랑을 하되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이 상대방의 악보다 더 큰 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했는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저 막으려고 하다 보면 악으로 막으면 안 되고 선으로 막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막아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막아야 되지. 이겨야 되지. 그래서 6절에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이거는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다 계명을 전부를 다 망라해서 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요거 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토록 영원한 이 영생에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은 우상 숭배죄와 이 영적 음행죄인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라. 선이고 하나님 사랑이요. 또 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게 선입니다. 요 선으로 하면 이기 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거든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이여 저 원수를 단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큰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를 끼치고 하는데도 또 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원수를 자꾸 먹이고 입히고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과 성령과 여러 가지로 이 믿음에 필요한 것들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이게 오히려 저런 원수들은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악으로 싸우는데 자기 악은 더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참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다르면 사랑이 그냥 원수 갚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 원수를 갚으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나갈 때 그것이 그 모든 원수를 다 갚는 것이요. 그 원수는 참 원수는 누굽니까? 악령 아닙니까? 악령을 완전히 다 절단내버리고 그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